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2020년 성탄절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깜깜이가 늘고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감염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즌입니다. 일상이 멈춰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빗장을 걸고 성탄 연말 연시 움직이지 않도록 지금 이제 모든 상황을 이제 주시하면서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성탄의 기쁨으로 또 성탄이 주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이것이 우리에게 미칠 모든 인류에게 미칠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백신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성탄절이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그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도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이라고 할 때 큰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톤, 메가라는 단위는 보통 쓰는 단위가 아니라 핵무기 계산할 때 쓰는 그런 단위 아니겠어요? 메가톤급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방에 전 세계 온 인류가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온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구주 탄생,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란 굿뉴스, 좋은 소식,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음은 주님이 탄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이거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소식,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테마가 누가 복음, 이 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의 약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복음이 아니고는 이 시대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행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런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끔 이제 대통령 특사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이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운전면허에 관련된 또 교통법규 위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십만 명이 되고 또 대부분 이제 경범죄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아주 중형을 받은 무기징역 뭐 심지어 사형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특사를 받았을 때 누가 감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크게 기뻐하겠느냐. 그럴 때 가장 큰 죄를 짓고 희망이 없던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 구주 탄생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그 사람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는가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구구절절히 깨닫고 또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첫째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 두 번째는 무조건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멤버가 되어서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실은 이제 공통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무조건적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왜 오셨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왜 죽으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바로 나 한 사람 살리고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세상에 인류가 아무도 없고 단 두 사람 사는데도 해와 달과 별과 이 온 우주가 다 필요한 것처럼 나 한 사람 구원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 9, 10.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 세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해요. 첫 번째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칠삭동이 팔삭동이처럼 엄마 뱃속에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전응아, 장애아, 지진아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박해하고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원수였던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를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내가 이처럼 변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핍박자요 해방자였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옳다고 찬성표를 던졌던 이 악랄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7, 8, 9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말인데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큰 자가 되라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는 주님 만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볼이라는 단어, 이 의미는 작은 자라.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받을 수 없는 자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사람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크다라는 걸 고백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커지려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가 라는 사실을 깨달음 속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사도 중에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그러나 이제 인생의 말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감히 사도,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죄인.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감히 자기 같은 사람은 은혜를 받을 걸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그 은혜를 바울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놀라운 선포를 해요. 미쁘다.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뭐가 그렇게 신실하고 참된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고 참된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복음은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신실하고 참된 복음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덧붙이는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문장을 헬라 원문을 보면 이제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임하셨는데 그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되면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통해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 이 괴수란 말은 프로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선봉장,
선봉장, chief, foremost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일렬로 쭉 서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을 차례대로 기다린다면 맨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착순 한 명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오셨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였는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굳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사실을 깨달으려면 내가 얼마나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깨달아질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자기 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주님은 나는 너희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성탄절이 와서 절기를 지키는 그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는 무조건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요, 또 하나는 무조건적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고 하지 말라는데 1세기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사도들이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감히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얼마나 큰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바울처럼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음을 그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깨달아 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깊은 신앙 속에서 이제는 철든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세주로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증언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은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베들레헴 탄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모든 족속 중에서, 고을 중에서 결코 작지 않다. 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인데 두 사람은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귀족들을 향해서, 권세 있는 고위층을 향해서 사역을 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평민들을 향해서, 보통 백성들을 향해서 사역했던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는 동정녀 탄생을 하실 것이고, 특별히 메시아는 베들레헴 탄생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제 그러한 임마누엘의 기적 같은 동정녀 탄생과 베들레헴 탄생이라는 이 놀라운 또 하나의 기적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으셨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성탄절을 찬송하는, 성탄을 기뻐하는 모든 노래 가사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아기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시면
당시의 상황은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남북 왕조가 분리되어 있었고 남쪽은 아하스라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이 왕을 하고 있었고 북쪽은 베가라는 왕이 아람왕 르신과 연합전선을 펴고 남쪽을 공격하는 그 전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쪽의 연합군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남쪽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그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바람에 수풀이 흔들림같이 왕의 마음이 흔들렸고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아하스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이긴다. 네가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도 아하스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어떤 징조든지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하스는 징조도 구하지 않고 징조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주신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였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거기 임마누엘 밑에 각주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같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 엘리사 때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두려워 떨면서 선생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밝혀가지고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할 때 눈이 열려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다시 보니까 골목골목 골짜기마다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가득 지키고 있었고 아람 군대는 멀리 변방에서 포위하기는 했는데 감히 공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세를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한마디로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함께하심이라. 성경은 그래서 항상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결론은 뭐냐? 상황을 뒤집는 반전하고 역전시키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뭐냐? 그러면 성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은 다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똑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하스처럼 전쟁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요즘 병원이고 어디고 전쟁 같다 그래요. 전쟁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심각한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주 탄생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2020년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못하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기적이 임마누엘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아하스만 못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스가 도저히 승리를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신비를 알려줍니다. 동력녀 탄생의 신비를.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걸 얘기했고, 요셉은 임마누엘의 능력, 그 기적을 믿었고, 그리고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게도.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3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하고 네 아들은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좋기도 하지만은 그게 지금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하는. 아무리 천사면 천사지 네가 지금 누구 처녀의 팔자를 푹 긁어 놓으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마리아가 너무 놀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4절부터 38절을 계속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 역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드디어 이 의문이 풀리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궁극적으로 이 성탄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징조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성취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있는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것을 믿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 탄생인데 이 베들레헴 탄생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죠.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느냐? 우리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1절, 2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갑자기 누가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령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먼저는 우리가 이사야는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임마누엘의 기적을 예언했지만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탄생. 먼저 미가서 5장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선지자 미가가 베들레헴에 대하여 예언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하면서 거기서 태어나실 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베들레헴은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었길래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룻기라는 책을 보면 룻기의 마지막 족보가 있고 족보의 끝에 나오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룻기는 사실 나오미 얘기가 나오고 엘리멜렉 얘기가 나오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얘기가 나오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죠.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10년 세월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장가 보내서 두 며느리를 통해 기쁨을 얻었지만 그것도 잠깐 두 아들이 또 죽는 설상가상의 비운의 여인이 됩니다.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고 흉년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돌려보냈는데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룻은 붙잡고 쫓아왔다. 그래서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붙 쫓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껌딱지가 돼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죽기 전에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오는 걸 보고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 그 보리 추수하는 그 때를 하나님 맞춰가지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는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 그러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기생을 하던 그 라합이 낳은 아들, 그게 보아스라는 아들입니다. 구약성경에 가장 멋진 두 사람의 젠틀맨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 근데 이 보아스 이렇게 멋진 아들을 키운 엄마가 누구냐? 바로 여리고의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라합이 볼 때는 하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중에 들어온 룻과 더불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 동네가 어디냐?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네. 베들레헴.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살았고, 다윗이 태어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장차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걸 강조해 준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아기가 아니고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대단한 애가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하고 7절.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거기서 태어나는 왕, 그 왕은 이름이 누구냐?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랬습니다. 맨 먼저 나와 있는 기묘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묘자. 우리말도 기묘하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번역이 아주 난해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nderful 그렇게 번역하기도, wonderful 번역이 없어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탄소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구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을 냈느냐? 오늘 이제 누가복음 2장 다시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 명령을 내렸고, 마침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했고 마리아의 배는 불렀고 만삭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황제의 영이 내렸으니 이제는 뭐 안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 2장 다시 보시면 3절부터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가서 해산하도록 로마 황제를 동원했고,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또 미가가 예언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그것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왕이 태어나는 징조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태어나지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왕이 태어난 자리가 어디냐? 어디에서 왕이 태어나느냐라고 물을 때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야말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내 왕궁에 말고 또 왕이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이냐. 기절할 일이죠. 그때 왕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게 하고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 나다나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얘기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2살리의 아이들 모조리 죽이고 애굽을 피신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 와서 살았던 그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를 동원해가지고 이 때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신 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동정녀 탄생으로 또 베들레헴 탄생으로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온 천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통해서 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루신 것을 또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장 4절부터 7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4절에 특별히 중요한 말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했다. 때가 참에. 우리가 요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대통령의 시간이다 뭐 얘기하죠. 근데 실상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코로나 팬데믹에 있지만은 언제 끝날지 주님만 아시느니라. 주님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자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때를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때를 맞춰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벌을 내릴 때도 때를 살짝 빗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시면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고 심고 거두고 추수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이 잘 가지만은 하나님이 때를 살짝 바꾸시면 심어야 할 때 가뭄이 오고 거둬야 할 때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때를 살짝 빗나가게 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을 하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이 잘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 그 때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때도 하나님 맞추시고 그 장소도 하나님 맞추셨는데 그 방법도 하나님이 맞추셨는데 그 모든 계획의 배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순종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천군 천사가 알려준 이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은 언제 디자인하셨느냐, 언제 계획하셨느냐, 그게 바로 창세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3절) (4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 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을 선택한 그 시점이 언제냐? 창세 전. 창세 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레미야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복중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나는 그럴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2020년의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라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중요한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줄 기대하면서, 아들을 보면서도 딸을 보면서 손자 손녀를 보면서도 내 인생의 미래를 보면서도 기대하라. 개봉박두. 기대할지어다. 기대감을 가지라는. 또 하나 기다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얻는다, 찾는다, 열린다 약속하지만 그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언제라는 말이 있어요. 언제. 언제는 누구의 시간이요? 내 시간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하나님의 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고 구주 탄생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성경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면 로마 황제를 동원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동원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바사왕 고레스를 동원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때때로 시절을 좇아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하늘의 별을 통해서도 동방박사를 이끌어 올 수도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한 일들을 알려줄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든 어마어마한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졌는데 바울은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왔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수천 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도 이 많은 사인들을 남기고 성경에 기록을 남기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찾아오셨고 너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느냐? 한마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데 제자들이 싸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모두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해요.
나는 너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목숨 걸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목숨 걸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심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똥나무에 올라갔다 그러죠. 요즘은 돌감람나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 주님 그걸 보고서 빨리 내려와라. 오늘은 네 집에서 내가 하룻밤 유숙하겠다라고 말. 그때 삭개오가 모든 사람에게 내 재산의 반절을 나눠주고 만약 토생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삭개오를 향해서 마지막 선포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하고 10절.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뭐하러 오셨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다.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다. 주님 말씀하시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리고 찾아서 기뻐하는 목자의 이야기가 있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여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양을 찾을 때는 100대 1,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은 기쁨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는 10대 1,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이죠. 그런데 아들을 찾을 때는 둘 중에 하나, 2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버지의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아버지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찾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는커녕 있는 아들도 지금 딸도 다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반타작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시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린 또다시 숨바꼭질을 하고 멀리 지금 떠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성탄절이 지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일가, 친족들, 가족들,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이라고 알려주고 그 당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탄은 거기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도 모르는 엑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평화의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